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7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야곱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이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담요를 기리며 어느 때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민 감독 아삭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고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만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첫 번째, 적시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경우에 아주 긴급을 요하는 기도나 꼭 필요한 기도는 적시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비로소 첫째 아들 그 이삭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25년간 그냥 기다렸을 때 비로소 아들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으로부터 풀려나서 해방되고 출애굽하였을 때는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정말 근근한 그 땅, 그 사막에서 40년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 돌고 돌아서야 비로소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도 그 책을 읽어보면은 당장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빵이 부족해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빵차가 그 고아원을 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감동을 받지만은 어떤 기도는 한 달이 걸렸고 또 수개월, 수십 년을 기다렸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조지 밀러 기도는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야 응답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리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정욕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586년에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난 뒤에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던 유다 백성의 후손 3대 4대째의 후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직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라났던 이민 3사대에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인지 그 높이 출세해서 아닥사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술관원을 아주 높은 직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도 그 요셉의 이야기에도 그 술관원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술관원은 정말로 중요한 그 신분의 장관으로 왕의 가까이에 있는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0년이 지나고 난 때였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있었을 때 고향에서 돌아오는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참으로 공공하게 살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과연 미국이나 이 해외 어디 가서 3, 4대 된 우리의 후손들이 과연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미 3, 4세들이 진짜 울면서 금식하면서 곡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서 울 수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미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저는 2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20년이 되는 닛산월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 한 중순 정도 되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기슬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슬로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한 11월 정도, 11월 중순 정도 되는데 기슬로월로부터 니산월까지가 달력으로 따지면 4달이라는 4달. 4달 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기도를 계속 했는데 4달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날 느헤미야는 보통 날과 똑같이 아닥사스에게 왕의 술을 바쳤는데 그날은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면서 왜 수심이 가득한지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만은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수심이 가득한지를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왕 근처에 있는 사람은 늘 평정한 얼굴로 늘 웃는 얼굴로 왕을 보좌해야 될지 이렇게 찡그린 표정을 짓거나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 얼굴에 왜 수식이 가능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마 느헤미야는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설명을 해야 될 건가 하고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 4장 7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바로 이 달부터 10년 전에 에스라가 유다 백성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이 이를 반대하고 상소문을 올려서 아닥사스 왕이 성벽 공사를 바로 중단시켰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이 상황을 잘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저는 이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이 대답을 보면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자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
자기 조상들의 성읍이 지금 무너져 있고 성읍들이 불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굉장히 좋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저는 4절 말씀 가운데 특히 우리가 좀 주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싶은 내용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냐가 질문하자 느헤미야는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찰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입에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때가 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는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지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6절 보면 왕도 지금 이 잔치에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탁하고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 옆에서 술관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왕에게 할 수 있는 그 대답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에서 상당 기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6절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면전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저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가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왕 옆에 바로 모시고 있는 그 장관 가까운 비서로서는 예, 제가 가서 속히 돌아오겠나이다 하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뒤에는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12년간의 만민을 달라고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12년간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때까지 1500km를 가야 되는데 각 지방의 그 총독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왕의 친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8절을 보면은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필요한 물자까지도 요청했습니다.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도 구하고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을 지을 목재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과연 이런 이야기를 왕에게 감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술따르는 관원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느헤미야 태도가 담대한 정도를 지나서 당돌한 느낌까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오늘 저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어 주십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호위병까지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는 총독들에 이르 왕의 조서를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돼서 일어난 것입니까?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고 느헤미야의 의로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움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마침내 금지했던 그 성벽 건축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실패를 딛고 성공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하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였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왕의 축복을 받고 페르시아를 떠난 느헤미야는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건축을 잘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심히 근심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성문을 재건할 때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나쁜 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언제나 문제나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도착한 후에 3일간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야밤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고 또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17절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우리는 17절, 17절, 18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때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은 140년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도 그대로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앉아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주저앉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 일은 14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10년 전에 돌아온 에스라조차도 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마침내 느헤미야에게 건축을 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기뻐하고 흥분했습니다. 이제 그 좌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과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오늘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벽이 훼파되어 가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기둥이 서서히 무너지고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단호한 태도를 요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수년 전부터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준비시키고 그것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말과 위험에 낙담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들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무너진 거룩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롱과 반대를 이기고도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가운데 충성을 다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의 높은 직책과 부를 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진 여호와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140년간이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지 못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현실에 빠져서 현실에 만족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시 거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이 조롱과 반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조롱과 반대에도 끝까지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